안녕하세요, 최하님. 저는 오늘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중에 치료를 잠시 4주 정도 쉬기로 했습니다. 치료를 계속하는 것도 힘들지만 쉬는 동안 혹시 병이 나빠질까봐 걱정도 들고, 하지만 모두가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할까요? 우리 기천 가족님께 쾌유를 빌고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고, 이렇게 또 명상과 마음 공부를 만나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많은 귀천 가족들이 함께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니체의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죠.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 이게 이제 단순히 이제 내 운명, 내 팔자, 내 삶, 이걸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의미들, 그 시절 인연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순간들의 각양각색의 일들을 의미를 한번 찾아보라는 뜻인 것 같아요. 의미를 찾으면 사랑하게 되거든요. 길을 걷는데 토끼풀이 많이 있어요. 민들레가 많이 있어요. 민들레 홀씨 하나에, 민들레 꽃 하나에 의미를 두지 않을 때는 발에 밟히든 돌에 치이든 꺾이든 큰 의미가 없어요. 소중함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지나가던 매번 보는 그 둘레길에 들꽃 하나도, 민들레꽃 하나도 내가 이름을 지어주고 매번 보면서 안녕하고 인사하면 그건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 개화산 좀 돌다 보면 많은 바위들을 만납니다. 바위를 보면 또 나무를 만나고 하면 그 나무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리고 그 돌을 저 나름대로의 친구처럼 생각을 해요. 잘 있었니? 소떼바위야. 잘 있었니? 곰바위야. 잘 있었니? 다람쥐바위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제주도 가면 벌써 구남매가 생겼습니다. 오남 사녀, 고양이 3마리와 강아지 5마리. 어저께는 새로운 올레길을 가면서 또 새로운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 주머니에는 개껌과 고양이 추루추루, 고양이 사료가 항상 가득해요. 무거워요. 제 의미를 둔 친구들이 있으니까 돌 때마다 기쁜 거예요. 외롭지가 않아요. 외로울 여기가 어디 있어요? 한 친구 안 보면, 개껌 안 주면 다른 친구가 또 눈에 아른아른거리는데, 제 자식은 아니지만 오남 사녀가 있다니까요. 이미 제 자식같이 제 친구처럼 돌 하나에도 식물 하나에도 나무 하나에도 고양이 한 마리에도 묶여있는 개에게도 저에게는 소중한 인연이에요. 바빠 죽겠어요. 막 제주 가면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운동도 하고 걷고 친구들 만나고 인사하고, 지나가는 올레길을 걸어가는 사람한테도 인사하고, 전혀 모르지만 여행객하고는 서로가 또 친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내 운명을 받아들이는 거, 그건 무엇이다? 운명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의미를 찾고 상징을 찾는 거예요. 상징적인 무언가가 내 인생에 오는 거예요, 하나가. 그러면 인생이 뜻대로 됐든 뜻대로 되지 않든, 친구가 있든 친구가 없든 그런 데 전혀 무관해요. 그냥 하루하루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면 매 순간마다 상징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러면 결국은 내 삶을 사랑하고 내 하루하루를 사랑하고 내 인생을 사랑하고 결국은 내 운명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운명을 맡기게 돼요. 누구한테 맡긴다? 나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기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한테 맡기는 것도 아니에요. 내 운명을 내가 움직일 수 있다. 내가 창조자다. 그래서 내 안에 영성이 있고 내 안에 불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일체유심조,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항암 치료를 하는 이런 상황은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4주 동안에 잠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재정비의 기간이다.
내가 지금 내 몸을 다시 회복하고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고 조금은 더 쉼을 주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는 순간들이라고 본인에게 믿음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모든 순간에 약간의 의미를 두면 좋아요. 매일 아침 저도 명상을 하거든요. 자기 전에도 명상을 해요. 수시로 호흡을 하고 수시로 기점 명상을 듣고 오늘도 제가 한 본문을 제가 또 듣고 있어요. 올라간 본문을 자꾸 들어요. 왜냐? 제가 했던 그때 그 순간에 기억이 되면서 또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매 순간이 의미를 찾고 상징적인 순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에 집중해야 돼요? 미래에 집중해야 돼요? 오롯이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매 순간마다 의미를 찾고 매 순간마다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현존이거든요. 현존. 얼마 전에도 한 분이 찾아오셔서 절실한 기독교 신자신데 치아님 제가 너무나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제 병이 낫질 않아요.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제 소원을 듣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를 해서 즉각적인 결과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욕심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내 내면의 평온을 찾는 게 기도예요. 따라해 볼까요? 기도를 통해서 내 내면의 평화를 찾는 일이다. 내면의 평화를 찾으면 내 몸과 마음이 치유된다. 내 몸과 마음이 치유되기에 결국은 그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준 것처럼 느껴지는 거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양한 종교니까 제가 거기는 이제 멈추고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낫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서 낫든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 내면의 평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무의식과 내면 의식이 평화로워지고 평온한 마음에서 기도가 일어나고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몸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에게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부처님에게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쌓이면 없던 병도 생겨요. 있던 병은 더 과해지지. 그러니까 기도는 내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낫고 좋아지고 자꾸 그걸 바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면 불안하고 안 되면 하나님 탓, 안 되면 부처님 탓, 안 되면 관세음보살 탓이에요. 기도는 내 내면의 평화를 찾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에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치유가 가장 치료의 중요한 부분이다. 항암 치료를 잘해서 완치된다 하더라도 마음이 또 불안하고 자꾸 걱정이 많고 아프면 결국은 또 재발할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때는 더 힘들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몸뿐만 아니라 몸만큼 더 중요한 것이 마음 치유다라는 걸 꼭 알고 오늘부터 명상과 마음 공부를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일단 마음이 불안하면 문제가 생겨요. 얼마 전에도 암 3기이신 분이 오셔가지고 수업을 듣는데 제발님 제가 너무 불안합니다.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고 병원에 갈 때마다 병이 깊어질 때마다 더 불안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치료도 열심히 받고 있지만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고요하십니까? 네? 지금 고요하냐고요, 마음이. 지금 마음이 불안하죠. 병이 있으니까요. 여기 서울식물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호수가 아주 좋아요. 그 이따가 한번 가보세요. 호수가 잔잔한지 호수가 물결이 많이 치고 있는지 한번 가보세요. 아마 잔잔할 거예요. 잔잔한 호수에 본인의 얼굴을 이렇게 비춰보면 잘 보일까요? 잘 보이지 않을까요? 잘 보이겠죠. 그러면 호수에 물결이 많이 치고 호수가 출렁이면 본인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볼 수 없어요. 본인의 마음도 똑같아요. 본인의 몸도 똑같아요. 지금 불안한 마음이 물결을 일으키고 파도를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자신의 깊은 내면을 보지 못하고
항상 출렁입니다. 하지만 내면이 고요하고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호수처럼 잔잔해지면 그제서야 내가 아픔의 원인이 무엇이고 치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고 내 마음에 고요가 찾아오면 그제서야 몸과 마음이 함께 치유될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평온을 찾는 것. 호수가 잔잔해져야 진정한 내가 드러납니다. 그러니 본인의 마음을 평온하게 가지는 것부터 먼저 꼭 실천하세요. 오늘부터 명상과 마음 공부를 매일매일 반복하셔서 병원에도 정기검사 잘 받고 그리고 병원에 하라는 대로 잘하고 지금까지는 마음 공부와 명상 공부를 좀 등한시했으니까 병원만큼 더 중요한 게 이 잔잔한 호수처럼 내 마음의 평온을 찾는 일이니 매일매일 고통 속에서 어렵고 두렵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감사하며 하루하루 평온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선 매일매일 정진하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병과 싸운다 생각하지 말고 병을 내 친구다, 보시다 라고 생각하고 왔니 친구야 라고 다독이며 잘 쉬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쉬어가다가 여관에 잠시 머문 투숙객처럼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날 수 있도록 그렇게 손님처럼 맞이하십시오. 모든 것은 변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니 결국은 또 지나가니 너무 이 상황에 대해서 염려와 걱정 속에 살지 마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 결국은 행복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만족할 줄 알아야 돼. 지금 이 순간 살아있고 지금 이 순간 약 처방받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명상을 공부하고 이렇게 명상센터까지 찾아올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지족상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행복하다. 이게 지족상락이에요. 락. 지금 이 순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만족해야 한다. 이 마음을 꼭 기억하고 매일매일 이렇게 확언하십시오. 따라 해볼까요, 여러분도? 혹시나 몸이 불편하시면 나는 매일 치유되고 있다. 나는 매일 치유되고 있다. 나는 매일 편안해진다. 나는 매일 편안해진다. 나는 매일 회복되고 있다. 나는 매일 회복되고 있다. 이 말을 매일 쓰고 반복하셔서 어느 자리에서든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는 회복의 과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화님. 길고양이를 잃고 깊은 슬픔 속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돌보던 길고양이들이 병으로 또는 사고로 또는 인간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너무 예쁘고 어린 고양이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품에 안고 절규했습니다. 현재 저는 중증 우울증을 앓고 있고요. 계속 생각나서 미칠 것 같습니다. 과호흡까지 오고 정말 괴롭습니다. 집에 있는 고양이들 때문에 겨우 버티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제가 없어도 슬퍼할 사람이 없습니다. 조금만 더 살다가 가려고 해요. 유튜브에서 우울증 강의를 계속 들어도 소용이 없네요. 재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길고양이를 읽고 깊은 슬픔과 자괴감에 빠져있는 우리 구독자님, 너무나 또 마음도 아프고 괴롭고 힘든 지금 상황일 텐데 저도 깊은 마음의 위로를 먼저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대답을 드리는 동안만이라도 지금 이 순간 제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시면 감사합니다. 먼저 코로 한번 깊게 숨을 한번 들이마셔 보세요. 저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편안하게 후 한번 내쉬어 보세요. 이 화면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코로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그리고 편안하게 후 한번 내쉬어 봅니다. 귀점 명상을 듣든가 귀점 명상제 수업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한 두세 번 정도만 첫 번째 1단계로 한번 반복해보는 연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본인의 아프고 힘든 마음을 잠시 쉬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줄 겁니다.
본인이 지금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고 이렇게 힘들다 하셨지만 지금은 본인이 이 힘들고 찢어질 듯 아픈 마음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들 거예요. 지금 그래도 그렇고 중증 우울증 환자이고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한테 의지하게 되었고 고양이는 배신하지 않고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데 그래서 길고양이를 한두 마리 키우다 보니까 또 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그 길고양이를 다 케어할 수 없으니까 더 마음이 또 아프고 그래서 또 우울증이 좀 괜찮아지다가 또 고양이로 인해서 또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고양이가 내 우울증을 낫게 해줬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울증을 잠시 좋아지게 해주고 고양이로 인해서 내가 마음의 위로를 받지만 결국 고양이도 생명이고 무상하기 때문에 흩어지고 사라집니다. 사람도 그렇듯이 다 흩어지고 사라져요. 그게 우리의 생명이 존재하는 이유이자 삶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본인은 고양이를 통해서 조금 위로를 받지만 고양이가 결국 빨리 죽기 때문에 아프고 병들고 다치고 교통사고 나고 본인은 거기 안에서 또 더 많은 또 스트레스와 우울의 감정 속에서 휘말리게 돼요. 그래서 본인은 지금 체크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고양이가 나를 우울증을 낫게 해주고 고양이가 나를 위로해 준다. 이건 착각이에요. 본인이 그 착각 속에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본인의 이 병이 더 깊어질 수 있고 지금도 삶을 놓아버리고 싶다, 조금 살다 가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많이 지쳐있고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르게 병원에 찾아가서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지금 어디에 많이 의지하고 있는가, 몰입되어 있는가를 본인이 객관성 있게 관조하고 바라보는 힘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명상과 마음 공부를 꾸준히 해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의 마음이 지금 무의식적으로 우울증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마음 속에 이미 많이 물들어져 있고 우울증에 본인의 삶이 깊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빠르게 본인이 지금 고치고 그리고 그 마음이 찢어질 듯한 아픔을 벗어나고 싶다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함정이에요. 괴로움에서 지금 벗어나려고 하는 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자, 저를 보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이 슬픔을 온전히 받아들인다. 나는 이 슬픔을 온전히 받아들인다. 나는 이 슬픔을 온전히 받아들인다. 슬픔을 거부하면 더 고통스러워져요. 슬픔을 거부하면 더 고통스러워져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슬픔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두면 그 슬픔은 흘러가요. 그 흘러가는 작용을 본인이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좋아지려고 하고 자꾸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도 집착이에요. 본인이 늪처럼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것에. 그게 함정이에요. 그걸 누가 가르쳐 줍니까? 모르죠. 알 수가 없죠. 그대로 두면 흘러가는 걸 본인이 모르는 거죠. 한 번도 그렇게 그대로 두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본인의 인생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꾸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판 함정에. 고양이를 통해서 힐링하지만 고양이를 통해서 우울증이 더 심해지는 거. 함정에 계속 로테이션 하는 거예요. 그게 윤회예요. 감정의 윤회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슬픔을 충분히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슬퍼요? 사랑했기 때문에 슬프잖아. 왜 울어요?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우는 거잖아. 왜 마음 아파요? 내 마음을 다해서 대하고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아픈 거잖아. 이유는 빤해요. 그러면 내가 안 아파야 됩니까? 사랑 안 한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힘들지 않아야 돼요? 소중하게 생각 안 한 거예요. 내가 그 감정에서 금방 헤어나올 수 있다고요? 그건 대강대강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금방 헤어나올 수 있을 거예요. 본인이
많이 슬프고 아프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의 마음이 깊었다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잘한 거죠. 결국 모든 것은 재행무상, 변화하는데 언젠간 떠날 생명들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고 사랑을 안 줬다면 지금의 이런 감정이 일어나나요? 본인은 그만큼 최선을 다하고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양이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 이런 눈물들은 본인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다라고, 그리고 그만큼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감사해야죠. 제대로 산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떠나간 고양이들 말고 지금 남아있는 고양이들이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자신이 생을 마감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적어놨지만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어리석음이에요. 그건 나쁜 건 아닌데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어리석은 거예요. 자신의 생명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스위스에서도 안락사 이런 게 지금 합법화되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건 병과 고칠 수 없는 상황과 고통이 계속되었을 때, 근데 사실 그 육체적 고통만큼 정신적 고통도 심하면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제 주변에 그렇게 해서 3분이나 떠나셨으니까요. 가장 소중한 분들이. 이해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선택에 대해서 그분들을 미워하진 않아요. 그분들의 선택을 저는 존중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하지만 지금 마음 공부를 만나고 명상을 만나고 지금 본인이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했다는 것은 살고 싶고 살아가야 할 의미를 찾고 싶고 그래도 사랑과 삶에 대한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다. 나에겐 지금 남아있는 고양이들도 있고 앞으로 명상과 마음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인연이 되었으니까 회복하고 치유를 할 그런 인연이 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연에 감사한 마음을 내고 본인이 이걸로부터 회복되고 치유가 되어서 더 많은 이런 힘듦 속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온전히 그걸 느껴보고 체험해 보신 분들만이 그런 힘듦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경험한 사람만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지금 충분히 감사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은 깊어져도 괜찮아요. 그 고통은 지나간다는 걸 알고 그 고통은 어둠이라고 한다면 본인은 빛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둠이 아무리 어두워도 빛나면 그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1000년 동안 어두웠던 동굴에 촛불 하나를 켜면 그 1000년의 어둠이 사라지듯이 본인이 아무리 중증 우울증이 있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희망의 의식의 빛을 눈 뜬다면 1000년 동안의 암흑도 한순간 빛으로 바뀌게 되는 게 마음 공부와 명상의 힘입니다. 얼마 전에도 저에게 너무 죽고 싶습니다. 너무 외롭고 괴롭습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30대 중반분이 계셨어요. 제가 그분에게 차 한 잔을 따라 드렸습니다. 언제 죽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어제도 일어났고요. 한 달 전에도 일어났고요. 그럼 매일 일어나지는 않네요. 매일 일어나지는 않고요. 좀 힘들 때 일어나요. 한 달에 몇 번 일어나요? 한 달에 한 10번 이상은 일어나는 것 같아요. 20일은 일어나지 않나요? 20일은 그런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살고 싶은 마음이 더 많네요. 살아야 되겠구만. 나중에 보름씩 힘들면 그때 한 번 더 찾아오세요. 한 달에 내내 죽을 마음이 들면 그때 한 번 더 찾아오세요. 지금은 살 마음이 더 많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래도 또 내일 되면 죽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바로 죽지 말고 하루만 더 살아요. 하루만. 그 마음 딱 일어날 때마다 하루만 더 살자 이렇게 마음 내요. 최환쌤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하루만요. 이걸 하루만. 왜 하루인가요? 이거 하루 오늘 죽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으니까 하루만 살자는 마음 내보라니까. 묻지 말고. 그래도 최환님 좀 알려주세요. 오늘 힘들어서 죽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도
그 죽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지 하루 더 살아보라는 거예요. 말에 일리가 있네요. 오늘 너무 힘드니까 내일도 그렇게 힘든지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내일 안 힘들 수도 있잖아. 내일 안 힘들면 그거는 대박이잖아. 하루 또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결국 지금도 잘 살아있어요. 지금 당장 너무 고통스럽겠지만 하루만 더 살아보세요. 아셨죠? 지금 질문자님도 그 하루가 결국 당신을 구할 수 있는 24시간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걸 마음속으로 기억하고, 본인이 지금 너무 큰 짐을 뒤에 어깨에 지고 있어요. 고양이의 짐, 우울증의 짐, 그리고 아무래도 대인관계와 그 인간관계도 잘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에 집중하고 그러니까 더욱더 마음에 짐이 많아요. 그 배낭을 메고 있는데 그 배낭에 그 돌을 가득 들고 있단 말이죠. 제가 이번에 베트남 소수민족 갈 때 기타 들고 배터리 챙기고 카메라 챙기고 하다가 제가 왼쪽 무릎이 다쳤잖아요. 두 봉사자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올 때도 그렇고 돌아왔단 말이죠. 그게 저만의 고집이에요.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다른 분들 더 무거울 텐데 내가 더 체력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에. 체력이 좋기는 뭐 좋아. 무릎 내 혼자 아파가지고 파스 붙이고 막 그랬는데 이번에 무릎 보호대도 이렇게 옛날에 하던 것도 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스틱도 좀 사고 했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 어떻게 돼요? 내려놔야 돼. 같이 가는 사람만 있으면 하나씩 좀 나눠 가져야 돼. 고집 피우지 말고. 지금 본인이 좀 고집이 있어요. 나는 우울해도 돼. 대인관계가 안 좋아도 고양이만 있으면 돼. 길고양이를 챙겨야 돼. 이런 고집이 있어요. 본인에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고양이도 거기에 치유를 받아요. 길거리에서 자라고 그런 고양이들은 사람에 대한 그런 따뜻함이 그리워요. 본인이 마음이 따뜻해지고 고요해지면 고양이들한테 좋은 사료 안 먹이고 좋은 간식 안 먹여도 그냥 본인과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고양이가 치유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등에 지고 있는 짐을, 좀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고 놔버리세요. 그거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계속 놔두면 잃어버린다 생각을 해, 보통. 그 상처받은 걸 자꾸 짊어지고 있어. 그걸 왜 내려놓지 않냐는 거예요. 고양이에 대한 집착도 좀 내려놓고 세상 고양이 다 구하지 못해. 본인이 먼저 바로 서야 돼. 그래야 나중에 고양이들도 치유할 수 있어요. 본인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우울하고 그런데 본인이 눈물 질질 나고 살까 말까 이러는데 고양이들이 어디서 힘을 얻어? 고양이를 위로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바로 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 제주도 가면은 간식, 닭고기 간식, 사료 간식 어디 갈 때마다 들고 다니고 주머니에 넣어 다니고 그냥 보이는 대로 인연따라 그렇게 챙겨주는 거예요. 내가 뭐 하고자 하는 사명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눈에 나타나는 인연에게 맛있는 걸 주고 추위에 떨고 있는 고양이에게 음식 좀 주고 평생 묶여있는 제주 강아지들 많거든요. 개들에게 개껌 사가지고 하나씩 나눠주고 제가 그걸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갈 일이 있으면 가면서 또 들리고 이렇게 하다가 개 지금 한 9마리 됐어. 저는 걱정은 되지 않고 그냥 인연 따라 하고 있어요. 그냥 준비하고 그리고 또 뭐 챙겨주되 그것에 집착은 하지 마요. 집착하면 그건 내 인생도 무너져요. 지금 마음의 무거움을 조금 더 이렇게 알아차리고 곧 가벼워져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시고 점점 더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명상을 꼭 꾸준하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분에게는 솔루션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 지금 쓰고 뭐 읽고 하고 뭐 이런 게 힘드니까 하루에 한 문장만 쓰기. 하루에 한 문장만 쓰기. 어떤 문장을 쓰느냐? 오늘 하루도 버텼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나야 칭찬해. 한 문장이 아니네. 3문장이 됐네. 그것만 잘 버텼다 나야. 충분해. 칭찬한다 나야. 여기 첫 번째 솔루션. 그리고 두 번째 솔루션은 지금 있는 고양이들 있죠. 지금 내 집에 키우는 고양이들과 충분히 시간을 느리기. 다른 뭐 길고양이, 새로운 고양이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있는 아이들, 있는 고양이들한테만 손길을 좀 더 주고 대화하고 챙기면서
다른 고양이들한테는 조금 마음을, 감정을 내려놓고 지금 있는 고양이와 놀기. 여기 두 번째 솔루션. 그리고 세 번째 솔루션은 고양이들과만 자꾸 살려고 하지 말고 다른 주변의 사람들과 저한테 이렇게 댓글을 남기듯 대화도 좀 하고, 여기 우리 기점 영상 생방송 하면 댓글도 좀 달고, 응? 소통하다 보면 입에서 나도 모르게 희망입니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대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고양이와의 대화도 중요하죠. 근데 고양이는 답을 안 해주잖아. 야옹야옹만 하지. 근데 고양이가 답을 하더라고요. 저도 고양이 키워보니까 내가 잘 있어서 거기 야옹 하고 저리 가야지 야옹 하고 이렇게 하긴 하더라. 근데 그게 못 알아들었지. 뭐 우리가 뭔 말인지 모르지. 대답은 해. 대답은 하는데 그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 되겠지. 일단 사람하고 이제 가까운 지인하고 문자나 대화하고 뭐 커뮤니티 같은 데서도 이렇게 조금 마음을 올리고 이렇게 대화하고 위로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글 적은 것만으로도 큰 용기입니다. 오늘 하루를 더 살기, 오늘 하루 더 이런 마음으로 하다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느 순간 희망의 빛이, 가슴에서 희망의 빛이 탁 드러날 거예요. 자, 이런 확언 한번 해봅시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살아갈 이유가 있다. 나는 살아갈 이유가 있다. 이 슬픔도 모두 지나간다. 이 우울함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슬픔도, 이 감정도 모두 지나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두 지나간다. 이런 말을 쓰고 확언하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아픈 동물들이 이제 떠났잖아요. 생명을 다하고 이제 인연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종교가 있다면 내가 사랑했던 모든 아이들 어디에서든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못다한 사랑이 있다면 이 세상에 뿌리고 나눌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멘 하고 관세음보살 하고. 사랑이 커서 그래. 지금 그 사랑을 더욱더 많이 베풀고 나누기 위해서 신이 도와준다. 이렇게 마음 내고 그렇게 동물들한테도 마음을 내는 그런 큰 마음이 있다. 그런 마음을 내면서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댓글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채화님. 지인이 화두를 한 가지 잡고 계속 생각하는 것이 명상이라고 주장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은 단순한 생각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님들은 화두를 나는 누구인가처럼 짧은 문구로 집중하며 명상을 하는데, 그렇다면 지인의 방식은 명상이 아니고 단순한 생각에 불과한 것이 아닌지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화두는 한 가지의 생각을, 한 가지의 그 물음과 한 가지의 질문 또는 문장을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짧은 문구에 집중하면서 화두법을, 우리가 그걸 관화선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내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생각하는 게 생각이 아닌가. 이게 어떻게 명상이 될 수 있는가. 채화님은 생각을 사라지게 해야 된다. 생각을 알아차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누구인가 모를 뿐 그것도 생각이 아닌가.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이 한 번쯤은 올라올 줄 알았는데 오늘 올라온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할 수 있어서 이것도 또 인연인 것 같습니다.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생각은 머리에서 일어나는 것. 생각은 머리에서 일어나는 것. 그러면 화두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이렇게 한번 잡아봅시다. 생각은 머리에서 일어나고 화두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그게 왜 그러냐? 이제 그 말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단순한 생각과 화두라는 것을 차이점이 있는데, 이거는 본질적으로 방향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은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그것을 분석하고 그리고 내 감정을 넣어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행위를 생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걸 분석하고 어떠한 감정을 넣어서 그 감정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의 결론을 내리는 행위를 뭐라고 한다? 생각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화두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이걸 개념적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화두는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생각을 왜 하고 있나? 이 생각은 내가 아닌데 자꾸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분석이 아니라 직관적인 깨달음으로 향해 나가는 수행법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걸 그대로 직시한다, 직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알아차린다. 내가 지금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하지만 생각하는 내가 누구인가, 누구인가 하면서 본인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 생각하는 내가 지금 감정인가, 뭐 느낌인가, 이걸 분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박수를 딱 치면 이 박수 치는 순간에 내가 생각이 사라지는데 이 박수가 공기 속에서 손과 손바닥이 부딪혀서 소리가 나고 이 소리가 나서 공기를 통해서 허공을 통해서 내 귀에 들어오고 내 귀에 달팽이관에서 그 소리를 들어서 이게 뇌로 전달되어서 소리를 인지하고 이게 뭔가요? 한마디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화두는 뭔가요? 딱 치는 순간 아, 소리가 났네. 그냥 알아차리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아까 질문자님께서 아시는 스님이 화두를 명상을 하면서 나는 누구인가를 되새긴다고 하는데 그것도 생각이 아닌가요? 나는 누구인가라고 자꾸 사색하는 게 생각일 수 있는데 그 스님은 그렇게 하고 있진 않으실 거예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답을 찾지 않기 위해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다만 그것을 화두를 잡고 되새길 뿐 그 화두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마음은 없으실 거예요. 화두 명상은 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생각에 몰입되고 있는가를 알아차리고 지켜보는 관찰하는 마음이 화두일 뿐이지 그게 대해서 답을 찾으려는 마음은 화두선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의문을 가지지만 결국은 그 나는 오온으로 만들어진 색수상행식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존재잖아요. 근데 이 존재를 더 파고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어떻게 말한다? 다만 모를 뿐. 다만 모를 뿐. 내가 아무리 분석하려고 해도 다만 모를 뿐. 내 몸이 4대로 구성되었어요. 지수화풍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 몸이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색수상행식, 몸과 느낌과 생각과 행위와 의식으로 이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몸은 지수화풍, 희대와 수대와 화대와 풍대로 이어져 있어요. 뼈가 있고 물이 있고 수분이 있고 우리 침이 있고 그리고 혈액이 있고 힘줄이 있고 신경이 있고 세포가 있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 의식이 있고 이 모든 게 구성되어 있지만 결국 그것에 대한 정답을 만날 수는 없다. 그래서 그냥 다만 모를 뿐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화두선이에요. 그걸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질문자님은 그걸 알려고 하는 그 상태를 화두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화두라는 것은 알고 답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지켜보고 알아차리는 것을 화두라고 해요. 다만 모를 뿐이다. 나는 누구인가 해서 나를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누구인가 그래 다만 모를 뿐이다. 집착하는 내가 누구인가 다만 모를 뿐이다. 욕심을 내는 내가 누구인가 다만 모를 뿐이다. 거기에 대한 생각이 답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찾고 찾아봤자 머리만 더 아프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다만 모를 뿐이라고 본인의 생각의 연결고리를 맥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화두선의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하는 것은 사유하는 것이지 명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자꾸
생각하는 건 그 명상이 아니에요? 나는 누구인가 라고 고통이 올라오면 고통을 바라보는 마음을 지켜보고, 고통을 바라보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고통을 바라보는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마음을 또한 흘려보낼 수 있다. 이것이 귀점 명상에서 말씀드리는 깨지 알바 틀의 수행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수업에도 명상센터에 찾아오신 분이 명상과 생각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왜 그 질문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나는 누구인가를 자꾸 생각을 하라고 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깨달음이 오지 않는데요. 자꾸 그 누구인가가 자꾸 생각이 올라오고 상만 더 깊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분에게. 자, 지금 앞에 물 한 잔 있는데 물 한 번 드셔보세요. 그 물 한 잔을 같이 마셨어요. 그때 물 한 잔 드실 때 물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요, 생각 안 하는데요. 그냥 먹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지금 화두를 잡을 때도 화두를 잡는 그것에만 집중하면 되지, 머리로 물을 분석하고 밥을 먹는데 밥이 무엇입니까? 숨을 쉬면서 이 공기가 무엇입니까? 사람과 인연을 만나면서 저 인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자꾸 말합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걸 화두라고 할 수 있나요? 명상이란 생각이 사라지고 고요한 상태로 들어가는 건데 생각이 자꾸 많아진다면 그게 어찌 명상의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화두를 잡을 때는 그냥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한다는 것은 자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분석하지 말고 알아차리고 온몸으로 그것을 느껴보십시오. 뭘 느껴요? 지금 생각하는 그 자신, 그 생각을 일으키는 그 존재가 생각을 일으키는가에 대해서 집중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걸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일기를 적고 생각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이란 분석이 아니다. 명상이란 분석이 아니다. 명상이란 분석이 아니다. 다만 관찰이자 경험이다. 다만 관찰이자 경험이다. 관찰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관찰하는 게 뭐예요? 관찰할 때 꾸벅꾸벅 졸면 돼요? 그렇지 않죠. 관찰할 때는 깨어 있어야 돼요. 관찰할 때는 지켜봐야 돼요. 관찰할 때는 알아차려야 돼요. 관찰할 때는 오롯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깨지 알바들이 다시 한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 제가 지금 보리차를 마시고 있어요.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고 있는데 보리차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보리차에 대한 미적 감각을 잘 모르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보리차를 드셔보셨기 때문에 보리차의 그 느낌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나라, 다른 해외에 사시는 분들은 보리차의 맛을 못 느낄 거예요. 지금 드시고 있는 보리차가 어떤 맛인가요? 그럼 제가 빠르게 그분을 깨닫게 하는 건 무엇인가요? 그분에게 이 보리차의 맛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분이 보리차는 이런 맛이 난다라는 걸 알아차리게 돼요. 근데 제가 여기서 보리차요? 그 좀 구수하고, 이거 참 고소하기도 하고, 맛있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이걸? 이 성분을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하여튼 구수하고 맛있어요. 구수한 게 도대체 한두 가지입니까, 여러분? 구수한 게 너무나 많죠. 모든 게 다 구수하다고 표현할 수 있죠. 보리차를 마셔보지 않은 한 그 본질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리차를 마셨다 하더라도 그분이 느끼는 감각과 내 감각이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거예요. 보리차 맛을 아이들은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또 시원한 냉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따뜻한 보리차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탄산음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리차를 별맛 없이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리차의 맛은 누구의 경험이다? 나의 경험이기 때문에 진정한 깨달음도 다 각자의 깨달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진짜 깨달음은 직접 경험한 것에서 나온다. 진정한 깨달음은
본인의 경험에서 나온다. 진정한 깨달음은 본인의 경험에서 나온다. 진정한 깨달음은 본인의 경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항상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어디에도 머무는 바 없이 그저 마음을 내어라. 이걸 뭐라고 합니까? 한번 적어볼까요? 어디에도 머무는 바 없이 그저 마음을 낼 뿐. 금강경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중에 한 문장이죠. 우리가 많이 얘기했죠. 응무소주 이생기심 맞습니다. 어디에도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요건 우리가 좀 기억해 놓으면 좋겠어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어디에도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것. 그래서 응당 어디에도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기만 내는 거지 생각에 집착하지 말고 그 생각의 너머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생각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다만 모를 뿐, 이런 걸 자꾸 사색하고 계속 기억하는 것이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내버리는 거예요. 어느 응당할 마음을 내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금강경에도 얘기했지만 어느 곳에도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내는 게 수행자예요. 노자 사상 중에서도 도가도 비상도라고 얘기하잖아요. 도가도 비상도. 도를 도라고 얘기하면 이미 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뭐 화두를 잡았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화두가 아니다. 잡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머물고 그것을 다만 관찰할 뿐, 다만 경험할 뿐, 그렇게 해야 곧바로 마음으로 간다. 이걸 네 글자로 직지인심이라고 하잖아요. 많이 배웠죠? 직지인심, 바로 간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바로 간다. 직지인심. 자꾸 생각이 중간에 끼어들면 마음으로 바로 가지 못해요. 생각은 머리로 가고 화두는 마음으로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으로 바로 가야 돼요. 이게 직지인심입니다. 곧바로 마음으로 가는 마음. 이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직접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 생각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감정 따지지 말고. 우리가 수없이 많은 2년 동안 많은 경전을 보고 성경을 보고 마음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그래도 책 속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도만 있지 길이 없어요. 책을 아무리 들다 봐도 그 책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경험하고 관찰한 사람이 직접 그 책을 보고 지도를 보고 그 길을 가봐야 어떤 길에 어떤 느낌이 있고 어떤 환경이 있고 어떤 나무가 있고 어떤 도로가 있고 어떤 인연을 경험하면서 체험을 하는 것이지 지도만 보고 있는 건 이거는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불린문자라고 해요. 불린문자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글자에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도에 의존하지 말고 경험하고 관찰하는 것. 나는 누구인가 이 말만 자꾸 되풀이하는 것은 불린문자예요. 글자에 의존하는 거예요.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 진정한 수행정진의 깨달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화두 명상을 직접 체험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생각이 몰입되지 않도록 하고 다만 일어나는 생각들을 지켜보면서 그 화두를 잡고 있을 뿐, 그리고 어떤 생각이 올라와도 다만 모를 뿐, 그것을 해석하고 분석하려고 하지 말라. 그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상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관찰하고 경험하는 것이다. 분석을 멈추고 그 질문 속에 잠시 그냥 머물러 있을 뿐, 그걸 해석하고 파악하려고 하지 마라. 그 속에 답이 사라지고 오직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만나는 순간, 그 순간이 오롯이 깨어있는 진정한 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확언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화두 공부가 잘 안 되고 명상이 잘 안 될 때는 지금 이 순간을 경험한다. 이런 확언하면 좋겠죠. 나는 지금 이 순간을 경험한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경험한다. 두 번째, 나는 지금 이 순간을 관찰한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관찰한다. 답을 찾지 않는다. 답을 찾지 않는다. 인생의 정답은 없다. 인생의 정답은 없다. 다만 모를 뿐, 다만 모를 뿐, 그 자체로 충분하다. 이런 확언들을 쓰고 지금 방금처럼 생각이 많고 공부가 잘 안 될 때 이런 확언들을 말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깨달음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온다는 걸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고 화두를 직접 경험하고 관찰하라. 그래서 생각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본내에 흔들리지 않도록 온전한 지금을 경험하는 수행자로 살아가시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채환님. 혼자 살기란 왜 이렇게 외로울 때가 많은가요? 채환님의 명상을 듣고 그래도 요즘은 너무 힘이 나고 외로움도 다 내 욕심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매 순간 감사한 말씀을 귀에 담고 듣고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힘이 들고 괴로울 때가 많았고 삶에 힘이 없었는데 그래도 귀점 명상 말씀으로 위로받고 잘 살고 있습니다. 참 감사해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네, 덕분이고요. 또 다른 분이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괴롭히는 두려움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 두려움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매번 그 두려움한테 제가 집니다. 내가 너무 싫습니다. 그리고 채아님, 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가진 게 너무 없다 보니 항상 미래가 불안하고 일어나지 않은 일에 지레 겁먹고 초조하고 겁이 납니다. 끝도 없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의 뇌를 갉아먹고 있어요. 단 하루만이라도 돈 걱정, 매출 걱정, 집 걱정, 자식 걱정, 가족 걱정, 사람 걱정, 혼자인 삶에 두려움 없이 편안한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돈이 떨어지니 가족부터가 저를 무시하고 멀리합니다. 채화님, 어떻게 잘 살아가야 할까요?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결국은 이제 돈과 인연관계에 대한 불안함이에요. 사람들이 다 겪는 불안함이죠. 돈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 철 모를 때는 몰라요. 아까 카레 드시면서 얘기했잖아요. 젊을 때는 사람이 그냥 다 좋고 그냥 다 맞이하고 인연 따라 그렇게 흘러가는데 나이 들어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나는 것도 무섭고 사람이 제일 좋지만 사람이 제일 무섭다, 이런 말씀이 저한테는 참 큰 배움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사람으로 기뻐하고 또 사람으로 슬퍼하는 것, 돈으로 또 기뻐하고 돈 때문에 또 힘든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희노애락이 함께한다. 질문자님은 돈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매출과 생계를 걱정하고 돈이 없을 때 가족들과 멀어지는 경험을 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돈과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어주셨는데, 돈이 없으면 삶이 불안해지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커지는 건 당연하죠. 맞죠, 여러분? 왜냐하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이 일단 삶에 대한 걱정이 없으니까. 저희가 노숙인 분들 만나잖아요. 그 노숙인 분들은 걱정이 많을까요?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걱정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냥 1,000원, 2,000원 모이면 그걸로 편의점 가서 소주 한 병 사오면 소주를 못 먹을까봐 걱정이 좀 있고, 추우면 박스 못 구할까봐 이렇게 걱정이 있지 더 큰 걱정은 없어요. 그냥 생계에 대한, 춥지 않을 만큼만 춥지 않은 곳에서 잠을 자면 되고, 그리고 또 먹을 걸 조금씩 이렇게 나눠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때만 잘 지켜서 찾아가면 먹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그분들의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좀 걱정이 있겠죠. 저 노숙자와 잘 관계 좋게 이렇게 살아가야지만이 서로 위협이 안 되고. 근데 지금 일상생활 하는 사람보다는 제가 볼 때는 걱정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진 것이 많을수록 걱정이 커진다고. 모든 재산과 모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잠시 맡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많이 맡고 많이 맡을수록 부담이 커져요. 돈이 없어서 삶이 불안해요.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은 삶이 불안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도 불안해요. 맞아요. 그렇죠. 돈을 지키고 돈을 잘 맡으려고 애써요. 제가 정말 대한민국에 재산이 10번째 안에 드는 사람까지 만나봤어요. 수업을 오셨는데 걱정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명상을 공부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겪어보니 돈이 많은 사람이 더 걱정이 많더라. 왜냐하면 뿌려놓은 게 많으니까 그 회사들을 관리하고 회사원들을 관리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너무 크더라고요.
최근 뉴스 보니까 재벌 회장이 재판을 받더군요. 계속 받고 또 뭐 경찰서에도 가고 자꾸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걱정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여러분이 오히려 더 걱정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분이 가진 재산이 부럽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불안하다고 하셨어요, 질문자는. 근데 이분이 돈이 많아져도 그 불안은 지속된다는 거예요. 불안이 습관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돈만 있으면 거기에 대한 불안이 사라질 거라고 말하지만 돈이 있어도 이분의 불안은 사라질 수 없다라는 걸 본인이 깨닫는 게 먼저 중요해요. 돈을 가진다고 해서 불안이 완전히 사라질까라고 본인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자, 지금 돈에 대한 집착이 있는 분들이 세상에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돈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지금 이 불안이 완전히 사라질까? 그래.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지금 31살 된 총각이 있어요. 연애를 하고 싶고 결혼을 하고 싶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부모님도 자꾸 결혼하라 그래요. 근데 엄마가 야, 네 결혼해야 돼. 걱정이다. 네만 결혼하면 나는 걱정이 없다. 그럼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결혼을 하면 엄마가 걱정이 완전히 사라질까? 사라질까 물으면 엄마는 또 자식의 걱정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걱정은 또 결혼하면 결혼 생활 잘해야 되고, 우리 자식이 섬세하니까 또 며느리가 걱정이 되고, 또 아기 또 걱정이고, 모든 상황에 계속 걱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되든 그 원하는 무언가가 딱 만들어졌을 때 그 원하는 무언가가 채워졌다고 해서 내가 이 불안이 완전히 사라질까라고 질문해 봐야 돼요. 어떤 걱정이 있어요? 건강. 네. 예. 건강이 지금 제일 큰 걱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건강하다면 이 불안함이 완전히 사라질까? 사라질까?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 계속 건강한 사람 봤어요? 계속 건강한 사람은 없어요. 조금씩 아프고 감기 걸리고 또 아프고 눕고 수술도 하기도 하고, 항상 우리는 아프고 건강하고 아프고 좋아지고 아프고 좋아지고 반복해요. 그러면서 노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생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늙지도 않지. 그래서 생로병사라고 하는 거예요. 태어나는 사람은 늙어가고, 늙어가는 사람은 병이 들고, 병이 드는 사람은 죽는다. 이게 진리예요. 지금 갑자기 어우 우리가 지금 내가 원하는 걸 가진다고 해서 이 불안함이 완전히 사라질까라는 질문하셔야 돼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가진다고 해서 이 불안함이 완전히 해소될까? 이것만 질문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주부분들이 두 분 계세요. 아침을 준비했어요. 아침을 딱 차려놓고 나면 아침 먹으면서 점심 뭐 하지? 불안함이 올라옵니다. 점심 먹을 때 또 저녁 뭐 하지? 저녁 먹을 때 내일 아침 뭐 하지? 이게 주부의 고민들이에요. 청소 또 하고 나면 돌아서면 또 청소해야 되죠. 화장실 청소해야 되죠. 설거지 해야 되죠. 빨래해야 되죠. 빨래하면 늘어야 되죠. 늘면 또 개야 되죠. 요즘은 건조기가 있어서 쉽다 하지만 손 안 가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 넘어 산이다. 인생은 항상 고갯마루다. 올라가면 또 내려가야 되고, 또 올라가면 내려가야 되고, 항상 반복되는 이게 이제 윤회라는 거예요. 삶이 고통과 즐거움이 계속 윤회된다는 거예요. 뭐 태어나서 개돼지로 태어나고 이게 윤회가 아니라 매일매일 삶이 되돌이표처럼 계속해서 반복된다. 그 반복되는 속에서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또 즐거울 때도 있고, 차릴 때는 힘들지만 밥 먹을 때도 즐겁고, 밥 먹고 나면 또 설거지 할 때 또 힘들고, 설거지 하고 나면 또 밥 먹어야 돼. 돌아서면 또 밥 먹어야 되고 또 설거지 해야 되고, 이게 주부의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아진다 하더라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다. 돈이 많아지면 돈을 잃을까 봐 또 걱정하고, 돈을 지켜야 된다는 걱정에 또 앞선다.
그래서 본인은 이렇게 마음 먹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믿음을 내려놔야 돼요. 돈만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돈은 그냥 행복의 약간의 조건일 뿐이에요. 조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안은 돈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에서 비롯됩니다. 지금 본인이 미래를 자꾸 통제하려고 해요. 돈을 많이 벌어서 내 미래를 편안하게 만든다. 이런 생각이 지금 앞서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충만하게 사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돈 없어도 채원이면 괜찮아요? 그게 아니죠. 돈이 없어서 괜찮다가 아니라 돈에 덜 휘둘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돈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돈이 없으니까 괴롭고 돈이 많아야지만 행복해진다고 생각한다고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가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죠. 그게 아니라 돈에 덜 휘둘리는 삶을 살겠다라고 마음 내는 거예요. 난 이 사람 없으면 죽어요. 채화님, 이 사람이 떠나면 저는 너무 고통스럽고 못 살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휘둘리는 거예요. 사람은 인연 따라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돈도 인연 따라 왔다가 가는 거예요. 자식도 인연 따라 왔다가 또 결혼하면 스스로 또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식에게 덜 휘둘리는 삶, 돈에 덜 휘둘리는 삶, 덜 휘둘리는 삶을 살겠다라고 마음을 내라는 거지 돈이 아예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로또가 되지 않는 한 내가 직장생활 하든가 내가 있는 돈은 한정적인데 돈을 갑자기 늘릴 수가 없잖아요. 아니 돈을 갑자기 어떻게 늘려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에 지금 욕심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돈이 좀 많아졌으면 채아님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아니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돈을 갑자기 벌 수 있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는 거예요. 벌어도 쓸 때가 또 있고 조금씩 모으지 갑자기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할 수 없는 일에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걱정을 해서 당장 늘릴 수 있다면 걱정하라고 하겠어. 돈을 당장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 걱정을 하고 있고 욕심을 내고 있으니까 제일 괴로운 사람 누구야? 본인. 안 되는 걸 원하니까 괴롭다는 거예요. 당장 돈을 늘릴 수 없다면 돈 때문에 불안한 마음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돈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맞죠? 내가 당장 돈은 늘릴 수가 없어요. 계속 괴롭잖아요. 당장 늘릴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내가 마음을 바꾸면 이 불안한 마음은 바꿀 수가 있어요. 결국은 돈을 많이 번 마음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맞잖아요. 역행하면 돼. 역행. 그러니까 내가 먼저 마음이 편안해버리면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고 편안한 마음을 미리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수억을 많이 버는 것보다 내 마음을 먼저 편안하게 해버리면 수억을 많이 번 효과를 내 마음이 미리 체험하잖아. 그러면 돈을 번 거잖아. 이것보다 더 괜찮은 장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이제 자명해졌죠, 우리가. 돈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미리 내가 불안한 마음을 없애버리면 돈을 벌어서 그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돈과 관계없이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돈 많이 벌면 좋고 돈 적게 벌어도 괜찮다. 이게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내가 지금 가질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내가 지금 마음 공부를 통해서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 미리 돈을 많이 벌었던 상황의 마음가짐을 내가 체험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행복해지겠죠. 옛 경전에 보면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라고 모든 걸 가진 왕이 붓다를 찾아와서 질문을 해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궁녀도 많고 재산도 많고 존경받고 세상의 왕이니까. 근데 그 왕이 보리수 나무 밑에서 수행하는 붓다를 찾아와서 정중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이 도대체 어디서 옵니까? 이렇게 물어요, 붓다에게. 부처님, 저는 왕으로서 모든 걸 다 가졌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과 괴로운 마음이 올라옵니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더 많이 내 권력이 올라가면 이 불안함이 사라질까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살아왔는데 채울수록 불안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때 부탁께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면서 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질수록 더 많이 잃을까 두려움이 올라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고개를 끄덕이게 되죠. 왕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소유가 아닙니다. 지금 왕은 행복이 소유함으로써 행복이 찾아온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내 마음이 평온할 때 찾아옵니다. 이렇게 부탁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행복의 근원적인 문제는 내 마음에서 오는 것이다.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걸 알아차리는 삶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님 반갑습니다. 딸이 올해 복학을 해서 타지에서 자취를 하면서 대학 생활을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한 달 남짓 지났을까요? 딸이 외롭고 힘들다며 저녁마다 울면서 전화가 와요. 엄마 보고 싶어. 아빠도 보고 싶어요. 저라도 굳건한 마음으로 아이를 대해야 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부터 앞섭니다. 만날 밤마다 둘이서 눈물 젖은 통화로 밤을 지새웁니다. 그래서 엄마가 가서 같이 살까라고 물으면 아니야 됐어 엄마 그건 싫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딸이 정서적인 독립이 안 돼서일까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모든 걸 맡기고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답답한 마음에 채화님께 두서없이 글을 올려봅니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이런 경우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타지에 떨어져서 딸이든 아들이든 간에. 혹시나 또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습니까? 내가 객지에 가서 부모님이 보고 싶고 그리워서 눈물의 통화를 한 적은 없습니까? 일단 질문 내용을 보면 딸이 그 대학 복학 후에 타지에서 자취 생활을 하면서 외로움을 느끼고 매일 밤 울고 있다. 그리고 부모와 함께 살고 싶다고 하지만 막상 엄마가 가서 살까 하면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서적인 독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또 궁금하기도 하고 또 시간이 또 해결해 줄 수 있겠죠. 명상하는 엄마로서 부모로서 어떤 또 자세를 가져야 할까 이렇게 마음을 내고 계세요. 저는 일단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자녀가 엄마에게 통화를 하고 엄마에게 어떤 하소연을 하는 그 자체는 우리가 말하는 그 어린 양, 부모에게 내 마음을 얘기하고 싶은 하나의 통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살지 못할 정도로 힘들고 어렵다라면 당연히 부모님을 찾든가 아니면 다시 고향으로 가든가 뭐 출퇴근을 하든가 어떤 방법을 내야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저 엄마에게 내 마음을 얘기하는 통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통로를 열어주면 돼요. 통로를 열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버해서 통로를 만들려고 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그냥 통로를 열어주는 역할이에요. 이 얘기를 들어주는 역할만 하면 돼요. 사회생활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새가 자신의 알을 깨고 나와야 해요. 근데 그 알을 깨지 못하고 어미가 도와주게 되면 그 새는 절벽에서 날갯짓을 했을 때 날지 못하고 그 절벽 아래로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미새는 알을 깨고 나오는 그 새끼를 도와주지 않아요. 왜냐? 그 알을 깰 만한 근력과 힘이 있어야 태어나서 날갯짓을 해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만들 수 있으니까. 알을 깨지 못하면 새가 못 돼요. 똑같죠. 매미가 그 매미 껍질 그곳에서 탈피가 되어야지만이 매미가 날아가잖아요. 나비도 그렇고. 근데 그걸 탈피하지 못하면 죽어요. 떨어져서 개미 밥이 되기도 하고 날지 못해서 죽기도 합니다. 나방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걸 깨고 나오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게 이제 청소년에서 독립이 되고
자녀가 자취를 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단계, 그때 자꾸 부모님이 도와주게 되면 그 날갯짓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힘을 본인이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감정, 그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딸이 힘들다 얘기하는 거는 엄마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로서 뭘 해야 될까? 지금 내 딸이, 내 아들이 겪고 있는 감정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 감정이 필연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과정, 이걸 필연이라고 해요. 이걸 필연의 과정이라고 해요. 생로병사가 필연의 과정이에요. 태어나고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건 필연의 과정이에요.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지금 딸이 엄마 힘들어, 세상 사는 게 힘들어, 부모님과 떨어져서 너무 고통스러워, 무서워, 두려워. 이게 뭐다? 필연의 과정이에요. 생로병사와 똑같은 필연의 과정. 그러니까 성장을 위한 필연의 과정이죠. 인생의 필연의 과정인 거예요. 여기서 엄마가 도와준다든가 너무 쉽게 손을 내밀어주면 이 필연의 과정에서 삶을 겪어나가고 경험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 경험하고 나가야 되는 근기가 사라지겠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나중에 둥지에 있게 돼요. 새가 자신의 둥지에만 살면 어떻게 돼요? 살 수가 없어요. 그 둥지가 익숙하고 편하죠. 그곳에서 벗어나야 해요. 조금은 위험하기도 하고 절벽이 있기도 하고 뱀이 있기도 하고 사냥을 하는 큰 새가 있을 수도 있고 독수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익숙한 둥지에서 떠나서 새로운 세상을 혼자 살아가야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그것을 자꾸 보호하려고 하고 내가 손잡아 주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 새의 날갯짓과 근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잠시 도와주는 것으로 인해서 이 아이를 바로 세울 수는 있지만 자식은 부모에게 계속해서 바라는 마음이 커져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라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도와줬던 기억은 없고 엄마가 그때는 도와줬는데 왜 이제는 안 도와주지 나를? 이때부터 오류점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엄마 예전엔 도와줬잖아. 왜 지금은 안 도와줘? 엄마 예전에 난 돈 빌려줬잖아. 왜 지금은 안 빌려줘? 내 어려울 때 엄마 좀 도와줬었잖아. 지금은 왜 안 도와줘? 이런 말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도움을 주되 이 도움 준 것이 마지막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고 계속 반복되면 결국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안아주고 도와주되 그게 마지막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게 부모의 지혜예요. 내 자식인데 어떻게 하나도 도와주지 않아요? 예, 맞아요. 도와주세요. 근데 그게 반복되면 도와준 것까지 다 무너져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장은 스스로 깨닫고 겪어야 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성장하는 방법은 스스로 깨닫고 겪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니다. 함께 있어주되 대신 살아줄 수 없다. 함께 들어주되 대신 살아줄 수 없다. 함께 마음을 소통하되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부모가 자식을 대신 살아주려고 해요. 이거보다 더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여기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딸이든 아들이든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외로움과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에서 날개 꺾인 새처럼 절벽에 추락하게 될 확률이 높다. 자식은 자꾸 부모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해요. 엄마한테 관심을 받고 싶어 하고 엄마한테 보호를 받고 싶어 해요. 왜냐? 그 전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홀로 서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두라.
여기서 중도심이 또 필요하죠. 적당한 거리를 두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적당한 거리를 두되 외면하라는 게 아니라 지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셔야 돼요. 엄마가 항상 네 곁에 있고 네 삶을 지지하고 있고 언제든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게 쉬운 도움은 자식을 무너뜨리고 자식의 날개를 꺾는 일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어머니께서 딸을 외국의 대학에 유학 보냈어요. 그래서 매일 밤 딸이 힘들다고 엄마가 카톡으로 화상 통화를 하는 거예요. 엄마하고 울면서 엄마 보고 싶어, 말도 잘 안 통하고 너무 힘들어 엄마. 그러니까 어머니가 거기에 또 가기도 하고 1년에 몇 번씩 가서 딸을 위로하고 딸을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김치 사서 콩자반 사서 멸치 사서 만들어서 가져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1, 2년을 고생해서 딸을 케어를 했어요. 중요한 것은 그때 엄마가 가고 난 다음에는 딸이 엄마가 그리워서 더 허탈하고 더 향수병에 걸려가지고 엄마 때문에 가고 난 다음에 더 심한 병이 걸리는 거예요. 우울증에. 더 의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의 그런 치유를 위해서 간다고 하지만 그 이후로 계속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더 공허함이 생기고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기점 영상을 만나고 어머니가 바로 쓰셔야 되고 딸을 위해 마음으로 기도하고 항상 지지해 주지만 통화해 주지만 나는 너를 믿는다라고 얘기해 주고 난 다음에 한 6개월이 지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딸이 학교에서 우연하게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엄마한테 전화도 안 온대요. 친구하고 만나고 재밌어서. 스스로 삶을 개척하기 시작한 거예요. 독립할 시간을 위해서 본인이 삶을 헤쳐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은 걸려요. 근데 반드시 본인의 힘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호랑이가 절벽 밑으로 새끼를 탁 떨어뜨린다고 하잖아요. 새끼 2마리, 3마리 나오면 호랑이가 절벽 밑으로 새끼를 탁 떨어뜨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어 올라오는 한 마리만 키운다고 하잖아요. 그 2마리는 죽는 거예요. 대부분 다 다른 맹수의 밥이 되든가 죽는데요. 마음 아프죠? 근데 한 마리밖에 키울 수 없는 그 서바이벌의 세상 속에서 한 마리를 선택해 키우는 거예요. 이런 냉정함이 우리가 자식에게 좀 필요하다. 나비가 번데기에서 나오려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신 적 있죠? 저는 자주 봤어요. 그런데 나비가 번데기에 나오려고 애쓰고 있는데 거기에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번데기의 그 나오는 모습을 잠시 보고 있다가 여러분이 손으로 그걸 번데기를 열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안 돼요. 그러면 나비가 나와서 제대로 날지 못하고 곧 얼마 후에 죽습니다. 도와주면 안 돼요. 애처로워서 도와주면 안 된다니까요. 번데기에서 나오는 과정 중에 나비가 날개에 힘을 길러주는 과정인데 지금 딸도 똑같아요. 지금 자신의 날개를 단단하게 만드는 중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나비가 되기 전에 그 과정을 지켜봐주는 역할을 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공자께서도 말씀하신 게 따라해 봅니다. 군자는 자신에게서 답을 찾고 소인은 남에게서 답을 구한다 했어요. 자식을 소인배로 키우려면 자꾸 도와주세요. 하지만 군자로 키우고 싶고 큰 존재로 키우고 싶다면 중도를 지키고 지지하되 거리를 두고 정을 조금씩 감정을 끊어주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과 귀점 명상을 하고 희망을 파는 사람들을 만들고 지금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이남 이녀의 셋째예요. 형, 누나, 여동생 다 부모님 옆에서 자랐어요. 근데 저 혼자 부모님과 12살 때부터 떨어져서 혼자 살았어요. 계속 혼자 살았어요. 그때부터 인생을 알게 되고 남 눈치 보는 법도 알게 되고 혼자 살아가야 되는 법을 배웠고 초등학교 일주일에 2,000원의 용돈을 받고 정확하게 비용을 아껴가면서 200원을 저금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제 삶을 구성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지금 형도 부모님 옆에 살고 계시고 여동생도 근처에 살고 누나도 근처에 살아요. 도시는 조금 다르지만 다 경상도에 있어요. 저 혼자 서울에서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12살 때 부모님 곁에 계속 살았다면 저도 똑같이 청도 근처에 대구나 울산이나 구미나 포항이나 이 근처에서 살았을 거예요. 제가 지금 이런 공익법인을 운영하고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치유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님의 그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때는 매일 밤 울었죠. 그때는 너무 힘들었죠. 그런데 지금 내가 돌아보니 나의 인생의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크게 키우고 싶고 귀하게 키우고 싶으면 빠르게 자식을 독립시켜라.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군자는 자신에게 답을 찾고 소인은 남에게 답을 구한다. 딸이 군자로 크기를 바라요, 저는. 딸이 지금 부모님에게 위로를 구하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결국 본인이 해결해야 된다는 걸 부모님이 딸에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고타마 시타르타의 마지막 유훈이 뭡니까? 스스로 등불이 되어라. 이걸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세 글자로. 그리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뭐라고 합니까? 자등명, 법등명하라. 스스로 등불로 삼아라.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이게 지금 오늘의 본문의 가장 핵심이에요. 부모가 거기서 간섭하면 안 돼요. 벌써 성인이 됐고 스스로 빛을 찾아야 됩니다. 딸이 외롭고 힘들 때마다 부모가 해결해 주려고 하면 자립심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딸이 배워야 하는 것은 혼자 있는 법을 배우는 거, 그리고 자신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배우고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립갱생이란 말 있죠. 자립갱생. 스스로 일어나고 성장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딸에게는 자립갱생의 시간을 어머니께서 마련해 주셔야 돼요. 그 자립갱생의 시간을 어머니께서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부모,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낫다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은 부모님보다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해주셔야 돼요. 거기서 자꾸 어머니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인연을 맺으면 오히려 자립갱생할 수 있는 시간이 힘들다. 동아리 활동 같은 것도 좋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마음의 중심을 잘 잡기를 저는 희망을 합니다. 딸이 힘들다고 울 때마다 전화할 때는 그냥 어머니의 마음을, 사랑을 확인하고 싶기 때문이구나.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따뜻하지만 단호하게. 뭐라고요? 따뜻하지만 단호하게. 이게 필요해요. 따뜻하지만 단호한 사랑. 그게 부모의 역할이다. 여기 다 부모님 많이 계시죠? 여러분께 자식들이 뭔가 바람이 있고 그리고 또 원하는 게 있을 때는 항상 이 말을 기억해요. 나는 부모로서 따뜻하지만 단호하게 자식에게 대한다. 이걸 마음에 딱 심어 놓으세요. 따뜻하지만 단호하게. 자, 그리고 이렇게 확언하세요. 나는 딸을 믿는다. 딸은 스스로 성장할 힘이 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지금은 과정일 뿐. 딸이 강해지는 과정이다. 나는 딸을 믿는다. 사랑으로 지켜본다. 따뜻하지만 단호하게. 아이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 딱 그 말을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혹시나 기도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내 딸이 혼자서도 세상에 온전하게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외로움 속에서도 고독함 속에서도 빛을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옵고, 따뜻하지만 단호하게 감정을 끊는 부모로서 자식을 대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좋아지시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5년 동안 친언니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고 그것 때문에 괴롭게 살고 있습니다. 다시 관계를 회복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살아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5년 동안 친언니와 연락을 안 했는데 본인에게 큰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젯밤에 안 그래도 저도 꿈에 아버지가 나오신 거예요.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저하고 한참 대화를 했어요. 꿈속에서. 대화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근데 이제 아버지와 통화를 했어요. 오래간만에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정치 얘기를 하시면서 갑자기 화를 팍 내시는 거예요. 이제 정치 어떤 놈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전화를 끊게 되었어요. 그 끊는 도중에 그 화를 못 이겨서 어머니한테도 정말 그 정치하는 놈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소리가 제게 탁 들렸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했죠. 한 5분 뒤에 화가 좀 누그러졌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다시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그래 웬일이고 또 전화했네. 제가 아버지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바로 전화하는 경우는 제가 없거든요. 제가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마음을 먹고 아버지에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 무슨 일인데?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버지, 제가 어젯밤에 아버지가 꿈에 나와서 목소리도 듣고 싶고 그냥 안부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전화로 인해서 아버지가 정치 얘기를 하시면서 화를 내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 화가 어머니한테 불똥이 떨어지기도 하고 제가 전화를 하고 난 다음에 한 5분 동안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저는 그저 부모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전화를 했을 뿐인데 아버지가 개인적인 그런 감정으로 저와 엄마에게 그렇게 화를 내시고 개인적인 사항을 드러내시고 그렇게 말하면 제가 자식된 입장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전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조용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한테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바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참 고마웠어요. 조금 방금 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제가 아버지한테 간만에 이렇게 전화를 해서 그냥 부모님 잘 계신지 자주 전화도 못 드리지만 아버지는 제가 편해서 그런 얘기,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시겠지만 그런 불편함이 자식에게 얘기하고 하시는 게 과연 이런 올바른 행동인가 저는 아버지한테 되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부모는 못 고친다고 하잖아요. 아버지에게 고치는 거를 저는 원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고쳐지지 않는 것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형도 아버지 닮아서 성격이 비슷해요. 저도 만일 명상과 마음 공부를 만나지 않았으면 그 해병대 기질의 와일드한 그런 성격 그걸 그대로 닮았을 거예요. 형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저는 12살 때부터 홀로 일찍 자취를 시작했기 때문에 오히려 아버지에 대한 그런 그 불같은 성격을 조금 영향을 덜 받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마음 안에도 그런 불같은 성격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있었고 명상과 마음 공부를 만나지 않았다면 제가 똑같은 그런 삶을 패턴을 반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40대까지는 아버지가 그렇게 화를 내시고 하면 그냥 전화를 끊고 아버지께 말씀을 다시 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께서 이제 살아보셔봤자 얼마 더 사시겠습니까? 사는 동안에 그 성격과 그 아상과 어리석은 치심을 조금이나마 공부를 통해서 변화한다면 살아가는 인생의 마지막까지 조금이나마 마음의 평안을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보는 건 TV, 정치, 스포츠, 정치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본 것이 계속해서 유튜브에서 나오니까 거기에 빠져 계시는 거죠. 알고리즘이라는 AI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을 거기에 빠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참 조심해야 되죠. 여러분이 보는 것만 자꾸 나타나기 때문에 특히나 편파적인 정치적인 성향이나 편파적인 어떤 아상의 생각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제 그게 더 한쪽으로 굳어지니까요.
제가 정중하게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건의를 드렸어요. 아버지에게 전화를 계속 드리고 싶도록 제가 마음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처음 드리는데 아버지 기분이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잘못했다, 실수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다고 또 바뀌는 게 아니죠. 아버지는 안 바뀌실 거예요, 잘. 근데 다만 제가 화를 내지 않고 감정을 내지 않고 아버지의 그런 말을 통해서 제가 마음이 힘들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아버지는 그냥 하는 말이지만 제가 그걸 듣고 어머니가 그걸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할 수 있는데, 그걸 평생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저희 가족들이 함께 느껴야 합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심할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리석은 마음, 자신의 습관적인 업을 조금이나마 치유하고 조금이나마 반성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도 한 존재일 뿐이거든요. 남들한테 지지 않고 그런 카리스마 있는 그런 마음이 오랫동안 계실 거예요. 물론 덕분에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서 뭔가 좀 앞장서서 하는 걸 좋아하고 약간 진취적이고 활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온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장점도 있지만 자신의 아상에 빠져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단점도 함께 있는 거거든요. 마음 공부를 하고 안 하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께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질문의 내용이 그겁니다. 5년 동안 친언니와 연락을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다면 연락을 계속 안 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내 마음이 불편하면 5분 뒤에 제가 전화를 했듯이 언니한테 전화를 하든가 소통을 하시면 돼요. 내 마음이 편하면 5년이 되든 50년이 되든 그냥 본인이 사시는 것도 상관없어요. 이건 내 삶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제 마음이 불편하고 옆에서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이 어머니께서 마음이 얼마나 불편할까 싶어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나는 불편하지 않으면 전화할 필요 없어요. 근데 제가 불편했기 때문에 저는 전화를 했어요. 여러분도 내 마음이 편안하면 전화를 하든 같이 살든 헤어져 살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불편하면 표현하고 그 상대방에게 감정을 내려놓고 무감정으로 자신의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그런 말로 인해서, 아버지는 본래 그런 성격이니까 하시겠지만 저는 아직까지 그걸 받을 수 없고 오랫동안 받아왔지만 아직까지 적응이 잘 안 된다라는 걸 제 입장을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리죠. 그래서 언니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고 그것이 괴롭다 하면 5년 동안 괴로웠다면 앞으로 10년 동안 괴로울 확률이 높습니다. 다시 관계를 회복해야 될지 고민이 된다는 것은 본인이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런 말을 들었어도 나는 아무런 감정이 없어. 그러면 전화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본인은 5년이 지나도 그것에 대한 회복을 하고 싶다라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스스로 조금씩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마음을 냈으면 좋겠어요. 가족이라는 것은 상처를 준 것도 가족이고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것도 가족이에요. 아버지가 저한테 미안하다, 아이고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 자체가 저도 가슴이 아파요. 왜냐, 그거를 절제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가족이니까 가까워서 그런 말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업의 습관인 걸 알지만 그걸 그냥 놔두면 제가 듣는 건 듣더라도 아버지의 평생 주변의 사람한테도 그렇게 얘기할 거고 형이 와도 여동생이 와도 엄마한테도 그렇게 얘기할 거기 때문에 아버지의 삶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거기에 아버지가 임마가 아들내미가 아버지한테 별 희한한 소리를 다 하는 이놈 새끼 이러면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세요, 알겠습니다 하고 저는 전화 안 할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는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TV를 보고 갑자기 열이 받아 있었는데 네 전화가 와서 내가 그렇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제가 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이고 나이 드셨는데 42년생 아버지께서 그 나이가 들수록 굳어가는데 성격이 어떻게 바뀌겠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아버지의 남은 여생이 조금이나마 마음 편안하게
좀 마음 공부를 만났으면 싶은 생각이 있다 보니까 제 욕심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이렇게 한번 말해봅니다, 여러분. 상처를 준 것도 가족이지만 치유를 할 수 있는 것도 가족이다. 가족은 때로 큰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가족 때문에 치유되는 거예요. 아이고 미안하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이 말 듣는 순간 아버지한테 말한 제가 죄송스럽게 되죠. 아이고 어쩔 수 없는데 저걸 내가 괜히 말했나 이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그런 후회는 없었어요. 아버지의 삶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변화가 있으면 아버지가 좋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감정 없이 아버지에게 말씀드렸다고 저 스스로가 느끼고 있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언니에 대한 불편한 마음인데 언니가 본인에게 상처를 주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언니가 나에게 준 상처를 이따 칩시다. 근데 왜 내가 그걸 붙들고 있습니까?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들었어요. 엄마한테도 화내는 소리를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이걸 잠자리까지 가져가서 또 내일까지 가져가고 아버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괜히 전화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될까? 50평생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까지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될까? 근처에 사는 형, 누나, 여동생, 엄마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면 뭐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스스로 이 고민을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라고요. 수행자는 받아들이든지 흘려보내든지 아니면 알아차리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근데 그걸 꽁꽁 앓고 있는 건 뭐예요? 감정 속에서 노예로 사는 거예요. 수행자가 아니에요. 감정적인 인간의 상태일 뿐이에요.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언니가 나에게 준 상처를 내가 왜 꼭 붙들고 있어야 하나? 왜 그걸 붙들고 있어야 돼요? 왜 붙들고 있을까요? 본인이 감정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그 감정의 머슴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감정의 주인인 사람은 내가 아버지의 그런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애고가 올라오네, 감정이 올라오네, 엄마의 불편함 어떨까? 이런 생각이 올라오네? 그러면 좋다. 5분 동안 잠시 아버지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잠시 되돌아보고 내 마음의 감정이 없어지면 내가 바로 전화를 드려야겠다. 그리고 2, 3분 후에 사실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도 들을 준비가 되고 본인이 잘못함을 시인하고 저도 얘기를 해서 아버지한테 괜한 미안함도 올라오고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참 큰 마음이시구나 또 배우게 되고 이런 말씀 드려서 자식으로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인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본인에게 여러분들이 화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아직까지 그 감정을 소모하고 있고 감정의 머슴으로 살 수밖에 없는 한 존재가 있다면 원망이 있는 존재, 원한이 있는 존재가 있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화해일까? 내가 정말 원하는 게 화해일까? 아니면 내 상처를 인정받는 것일까? 이 두 가지를 한번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한테 다시 전화해서 아버지 왜 저한테 화내세요? 아니 왜 갑자기 그냥 아버지 전화했는데 왜 갑자기 화내고 그래요? 아버지 기분 나쁜 걸 왜 저한테 얘기해요? 처음에는 좋았단 말이죠. 그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내 상처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 당신 때문에 힘들어. 왜 당신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봐야 돼? 부모면 다야? 나도 살 만큼 살았어. 더 이상 나는 당신 때문에 부모라는 존재 때문에 나 상처 입기 싫어.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한데 이런 마음이 있지 않는가? 언니에게 상처를 입었는데 5년 동안 화해를 못했어요. 안 보고 살고 있어요. 근데 내가 언니한테 연락 못하는 이유 마음은 자꾸 불편해. 푸지 않아도 불편해. 5개월도 아니고 5년도 지나도 불편해. 그러면 내가 지금 언니와 화해하는 게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일까? 아니면 언니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했는데 언니한테 상처받은 걸 인정받고 싶은 것일까? 잘못을 인정받고 나에게 용서를 구하기를 바라는 마음인가? 그건 제가 어떤 마음인지 몰라요. 본인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본인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질문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진정 원하는 건 화해일까? 내가 진정 원하는 건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인정하는 것일까? 용서를 비는 것일까? 저희 아버지처럼 한마디 말로 아이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나 좋지만 언니가 그렇게 얘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본인의 관점에서 보시라는 거예요. 언니가 용서를 구하고 내 상처에 대한 것들을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을 받고 싶은 것인가? 내 상처를 인정받고 싶은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내가 언니에게 말하고 싶은가? 언니와 멀어진 사이를 다시 가깝게 하고 싶은가? 아니면은 그냥 이대로 살고 싶은가? 여기를 결정할 수 있는 치트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때로는 살다 보면 멀어질 인연이 있어요. 그리고 그 멀어질 인연이 있다면 그 시간이 지나도록 내버려 둬야 돼요. 본인의 마음을 너무 쓰지 말아요. 애쓰지 말아요. 시간이 조금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가까워질 인연이 있으면 또 가까워져요. 인연 따라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그 대신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언니와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언니를 생각했을 때 내 마음의 상처가 아물었는지, 언니를 생각했을 때 어떠한 감정도 올라오지 않는지 그걸 알아차리고 지켜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린 이유는 아버지에게 화가 나서가 아니에요.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50년 동안 아버지를 봐왔고 아버지의 성격이 저럴 수밖에 없는 인연과 환경이 있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고치지 못하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화가 나진 않아요. 하지만 아버지에게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왜 아버지는 지금 화를 내셨어요? 저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냥 전화한 것 뿐인데 아버지는 왜 그 정치 쪽에 화가 올라와서 저한테 화를 내고 있어요? 아버지의 정치 성향 때문에 왜 제가 화를 아버지에게 받아야 됩니까? 질문한 거예요. 화가 나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으니까 당신이 나한테 용서를 구해. 잘못을 인정해. 이런 마음으로 생각하지 말자. 물론 본인이 그런 마음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처를 먼저 돌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 마음의 상처를 먼저 돌보는 것. 아셨죠? 따라해 봅니다. 나는 내 상처를 먼저 돌본다. 상처를 붙잡고 있지 않는다. 상처를 붙잡을수록 고통받는 건 나 자신이다. 상처를 붙잡을수록 고통받는 건 나 자신이다. 언니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다라는 그 말 자체를 마음속에 품고 있는 본인에게 고통과 괴로움이에요.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흐려질 수 있지만 그 감정은 오히려 더 좋은 글씨처럼 새겨진다는 걸 기억하고 오히려 마음 공부를 통해서 덕을 쌓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덕이 공덕이 될 수도 있고요. 세상의 나눔도 될 수 있고요. 마음 공부도 될 수 있고요. 명상 공부도 될 수 있어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덕을 쌓는 것은 화해의 시작이다 말씀하셨어요. 공덕을 쌓는 것은 세상의 원수가 진 원한을 풀어헤치는 작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어떤 존재에게 공덕을 짓고 세상에 이로운 일을 하고 홍익인간 정신으로 세상에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내 마음 속에 있는 억눌린 화와 그리고 괴로움을 해체하고 화해하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성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나를 아끼듯이 세상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언니를 온전히 감정적이지 않게끔 또 관찰하는 마음, 서로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게 필요합니다. 사랑의 근본은 이해입니다. 사랑의 근본은 인정이에요. 그래서 언니를 이해하고 인정하기, 그대로 그 사람의 존재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거. 아버지란 존재는 어쩔 수 없어요. 아버지의 성격을 봐왔기 때문에 고칠 수 없지만 내가 마음에 엉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감정을 내려놓고 아버지에게 말씀은 드릴 수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상처를 받았는데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랑은 이해와 인정에서 시작된다. 아버지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정을 내려놓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남이면 얘기하나요? 얘기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사랑은 이해와 인정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마음 내고 내 마음을 먼저 치유해서 언니와의 마음도 모두 다 치유하시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